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3권 공생활 둘째 해 상권 5. 시카르에서 전도하시다. 1945년 4월 24일 그동안 나는 이 첫 번째 고찰을 적어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작년에 순한 제목 아래 넣었다가 반복인 것 같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뺐던 예수를 장사 지냄이라는 대목이 오히려 주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을 설명하는 데 유익한 것이었다. 끝머리에 가서 예수의 시신에 어떻게 향유를 바르고 어떻게 연포로 쌓는지에 대한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좋다. 그 후 일은 제대로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도움을 받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내 일이 끝난 다음에 내게 와서 무엇을 묻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대목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완전한 제로 상태이고 전적인 암흑이다. 오늘 아침 새벽녘에 왜 그 대목이 문제의 제목 아래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내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판단의 오만에 대한 내 약을 꿀꺽 삼켰다. 이제는 끼워 넣은 종이에 가피를 하나 해서 시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고 분명하라고 그것을 삽입했다. 그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께서 어떤 광장 한가운데에서 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샘 근처에 놓여있는 돌로 된 긴 의자에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다. 그리고 예수 둘레에는 12제자도 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 혹은 분노 혹은 이러한 교류에 대한 혐오의 감정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특히 바르톨로메오와 가리옷 사람은 그들의 당혹스런 입장을 숨김없이 나타내서 가리옷 사람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려는 것처럼 어떤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았고 바르톨로메오는 광장 모퉁이에 있는 대문에 기대어 서 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생생하고 강하게 모든 제자들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평소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위엄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동시에 일체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위엄을 나타내시려고 애쓰시기도 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2~3명의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을 물어보시며 어떤 늙은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친히 동량을 주신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 첫 번째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지금은 용서를 청하는 딸을 둔 한 아버지의 질문이다. 즉시 용서해 주시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괴롭습니다. 1년도 못 되는 동안에 저는 10년은 더 늙었습니다. 용서하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아프게 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딸에게서 모욕을 받았다는 괴로움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딸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에서 오는 아픔만이라도 없애시오.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인 용서가 그 괴로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불쌍한 아버지, 그 아이는 당신 딸이니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오. 만일 그 딸이 육체의 병이 든 것을 보고 당신이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딸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죽도록 놓아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당신의 용서로 딸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당신의 딸이 육체적인 본능의 노예가 되었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애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집의 문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오. 아니, 우리가 고약한 송아지를 참아주는 만큼도 우리 아이를 참아주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한 여자가 고아가 된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는다. 그 사람이 아버지 노릇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가르치려면 남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첫 남편에게 충실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도 충실한 아내가 되시오. 세 번째 사람은 안티오키아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다. 그곳에는 왜 가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식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버는 걸로는 그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근데 제가 이방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제 일솜씨를 보고 저를 쓰겠다 그러고요. 저희 아들들에게도 일거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선생님께는 이상하게 생각되시겠지만요. 저는 믿음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교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안티오키아로 가시오. 그리고 참 하느님께 충실하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고 당신은 주인에게 은인이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성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조차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남모를 슬픔과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커져가는데 여러분이 그 이유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그것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은 점점 더 깊고 깊어져서 눈이 얼음으로 변할 때처럼 무거워집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정의이며 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에제키엘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예언자로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두 딸이며 그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은 오홀라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영적인 일치에서 받는 도움을 잃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항상 구원입니다. 그 여자는 참다운 부귀와 참다운 능력과 참다운 지혜를 하느님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더 못한 어떤 사람의 허접한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바꾸었고 그를 유혹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노예가 될 정도로 농락당하였습니다. 강해지려고 하다가 약해졌고 더 나아지려고 하다가 더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솔하게 굴었기 때문에 분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감염되기는 쉽지만 한번 그러고 나면 그것을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뒤떨어졌다고? 아니야, 우리는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까지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재산을 모읍니까? 그들은 오래지 않아 사라져 갈 것을 장만합니다. 그 대신으로 결코 끝이 없는 것, 즉 좋은 평판을 잃습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무분별한 짓으로 재물을 얻은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본받으려고 하여 오홀라보다도 더 무분별하게 되었는데 오홀리바는 참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고 결코 짓밟지 말아야 했던 하느님과의 이 일치에서 그녀가 얻었던 힘을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곱절로 죄를 지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무분별하고 부정한 오홀리바는 무자비하고 무서운 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벌써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어 유다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가시는 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니 그분을 불공평하시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팔을 벌리시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다만 누군가 그분께 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분은 떠나가십니다. 그분은 어디까지든 사랑을 찾아가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고통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내가 여러분께 말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위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홀라여 정신을 차리시오.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뉘우치는 데 있고 영의 지혜는 참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홀리바도 페니키아도 에집트도 그리스도 바라다보지 말고 하느님을 바라보시오. 하늘은 모든 올바른 영의 고향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 하느님의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이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이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오시오 하게 말하게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보다 높으시며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지 않은 것을 몹시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마음이 고든 사람들 위에 벌써 하느님의 용서가 내려왔을 것이니까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내려오도록 준비하시오. 길을 잃은 하느님의 아들들이여 모든 사람의 구세주에게로 오시오. 저희들 중에 몇 사람은 적어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와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여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과 그에 합쳐진 이스라엘 지파들이 손에 들어있는 요셉의 지팡이를 빼앗아 유다의 지팡이와 합쳐서 하나의 지팡이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시오. 나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나는 왕들의 왕입니다. 나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니 목자가 없거나 우상 숭배자인 목자와 같이 있는 양떼들을 모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장막을 주고 그것을 내 신자들 가운데에 놓아두겠습니다. 이 장막은 생명의 샘, 생명의 빵일 것이고 빛이 될 것이며 구원이자 보호이며 지혜일 것입니다. 이 장막은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양식으로 준 살아있는 분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을 쏟아내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이며 내가 이룰 일입니다. 미움과 몰이해와 두려움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시오, 이스라엘이여, 갈라진 백성이여, 고통받는 백성이여, 떨어져 나간 백성이여, 애지중지하는 백성, 몹시도 애지중지하는 백성. 화살을 맞아 영혼의 핏줄이 뚫리고 하느님과의 생생한 일치에서 벗어나게 된 상처 입고 병들고 약해졌기 때문에 무한히 소중한 백성이여, 오시오. 여러분이 태어난 태 안으로 오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내준 가슴으로 오시오. 거기에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대한 다정스러움과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오시오.
생명과 구원을 찾아 오시오.